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읽는데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쉐못, 여기 우리 번역에는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은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and these are the names, 이렇게 and these are the names. 그러니까 and 접속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바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름들 46장 8절에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이름들 70명이 돌아와서 이런 애굽 땅에 내려온 사람들의 또 그 이름들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다. 그리고 동등한 그런 그 선상에서 이것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했는데, 창세기에는 46장 8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 다 이름을 썼는데, 출애굽기에는 그냥 아들들의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 아들들만 나왔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랍비의 설명은,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주 뼈가 튼튼해진 거지요. 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디 갔다 나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본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의 그런 그 도덕적인 거,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손자 때부터서는 거기 가서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은 대부분 그 1세들이 지도자인데, 1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기적을 보거나 또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들은,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보듯이 부모 세대는 믿음이 좋고 그런데 자녀 세대는 많이 그 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듯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세대에 빨리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왜 특별히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있는 걸 강조하느냐? 전에도 그렇게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러나 그 11 아들하고 요셉은 총리로서 그렇게 있었고, 또 요셉 애굽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야곱하고 같이 공부한 그 토라 공부로 인해서 영적 수준이 변치 않았다. 내려갔었어도 요셉을 보니까 자기하고 공부했던 그런 것이 그대로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이름을 요셉도 거기에 이름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어디든지 가면은 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이런 것이 이때 애굽에서도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랍비들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데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번성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다스리는 왕은 요셉이 이룬 업적을 모르는 거라. 요셉이 이룬 업적을 모르고 또 알았을지라도 무시를 하고 하는, 일부러 무시하는 그러한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보니까 굉장히 좀 소수민족인데
아주 뭐 번성하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놀래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방법이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 신도시를 건설하게 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보더라도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강하고 융성하고 잘되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통치자가 볼 때는 이 유태인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위험하다. 우리 도시에 또는 우리의 그 영역 지역 안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 유태인들을 핍박을 해서 아주 못 살게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결국 거기서 쫓아내거나 또는 멸절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애굽의 바로 왕도 처음에는 유태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해서 억압을 하면은 자녀도 피곤하니까 적게 낳을 것이고 억압을 받아서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줄인 다음에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래서 쓸 만큼 쓰고 없애버리려는 그런 계획으로 도시를 건설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뭐 왕창 그냥 잡아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반발할 테니까 이때 처음에는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고 하는데, 와서 일하면 아마 싹도 조금씩 주면서,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오게 해서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그러다가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런 노임도 일제 주질 않고 완전히 속박을 하는. 그래서 그들의 목적대로 융성하게 강하게 번창하는 거, 숫자 많아지는 거, 그것도 억제를 하고 또 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묶어두는 그런 술책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그 근심이 점점 변해가지고 증오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좀 억제를 하고 하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착취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 낳는 것을 직접 통제하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여기에 랍비 중에는 시브라는 여기에 요게벳이었을 것이고, 부하 그 딸 미리암, 요게벳과 미리암이 시브라와 부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까 어떤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파들이 바로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일 테니까 이 아이 낳을 날짜를 틀리게 가르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파가 오도록, 왕이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이를 낳았다가는 이게 큰 일이겠구나. 그래서 둘이 이렇게 별거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리암 딸이 그때 뭐 한 6살쯤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빠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딸이 낳을 경우에는 살려서 할 수가 있는데 딸도 못 낳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들을 낳게 하면은 하나님이 또 살리게 하실 그런 방도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별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므람이 깨닫고 와서 요게벳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때 바로는 지금 점성가들로부터서 들은 얘기가 이집트인 중에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 별을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바로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집트인이나 또는 히브리인이나 둘 다 남자를 낳으면 다 강에다 갖다 버려라.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또 궁중에서 교육을 받는, 그리고 또 모세는 자기는 에집트인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나중에 그 나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 앉았다가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 먹이려고 할 때 다 먹이고, 그러니까 남자 목동들이 와서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막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때 쉽게 말해서 좀 세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들도 별로 그렇게 행세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가 가서 도와줬다. 그리고는 그 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너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러니까 애굽인이 도와줘서 물을 빨리 먹이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이거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나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거나 또 보디발의 그 집에 있을 때나 이게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다 이렇게 알고, 랍비의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묻히고 모세는 에집트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 묻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10절에 보면은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붙인 이름은 같은 이름인데 같은 의미인데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는 모니오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모셰, 또 영어로 번역을 모세스, 이렇게 배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때 점성가가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그때 좀 태어나고 또 바로의 궁중에서 가서 살고, 그래서 이제 이 랍비가 여기에 또 한마디 하는 것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게 성취된다. 그래서 바로는 그 구원자를 어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노력도 그 강한 힘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그와 꼭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종종 그런 그 신도시 건설하는 그런 데 현장에 갔었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건의를 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주에 하루는 쉬게 해야 오히려 그 노동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안식일 날 쉬게 했다는 거죠. 모세가 나가서 그렇게 보고 바로에게 알려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는 청년이었는데 우물 곁에 앉은 것은 자기 조상들 중에도 우물 곁에 있다가 그렇게 아내를 만난 것을 보고 자기도 와이프를 구하려고 거기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나
이드로나 같은 이름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르우엘은 이드로의 아버지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제 빨리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데려오라. 아마 여기는 그 제사장이고 그래서 어떤 안목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 딸들이 이 빨리 돌아온 것도 보고 또 누군가 그 좀 사위나 이런 될 사람이 불언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일을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근데 이때 이드로는 모세에게 결혼하는 조건으로 너 절대 이제 여기서 정착해 살고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동의를 얻어서 이제 잠시 가서 보고 오겠다 이렇게 동의를 얻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23절에 보면은 210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그래서 210년 이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한 이후로 하나님은 보고 또 그들을 잘 알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